우리 오늘 금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언 십자가의 요한 이런 책에서 혀를 정복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하기 참 쉽지 않죠. 또 금식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혀를 정복하는 것이다. 혀를 잘 쓰면요, 우리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말을 잘못했을 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혀가 그만큼 힘이 있고 또 혀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혀를 정복하는 것이,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말을 아끼는 것이 금식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금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특별하게 구분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를 있기 전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를 택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지어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물며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이면 우리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실 때에는 그냥 아무 이유, 아무 목적 없이 나오게 하신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선교사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꼭 깨닫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남은 날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시고 열심히 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선포 3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응답을 받은 용사 31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참 기쁩니다. 저는 특별히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축구를 할 때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축구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저희 기도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정말 기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그리고 반대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의 오랜 기도가 또 나의 가장 그런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기도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시죠? 또 어떤 분들은 쉽다라고도 얘기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생각했을 때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게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쉽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어느 누구든지 아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쉽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왜 어렵습니까? 때로는 이 기도의 응답이 1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2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1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이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을지, 특별히 이 선포 3에는요 그러한 인물들 31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물,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그 인물이 누군지 우리 46절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맹인이면서 거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기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란 뜻은요 이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인물에 대해서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냥 우리로 따지면은 누구네 아들, 어느 집안의 아들, 이 정도로만 기록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름조차 알려지는 이 무명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 무명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었는가? 정말 그 오랜 간절한 자기의 소원과 소망을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먼저 결론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우리 한번 결론의 말씀 5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요 이 소경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소경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저는 그 비밀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기도를 한 3단계 정도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이 소경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믿음의 기도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느끼고 또 이대로 기도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몇 번이 있죠? 우리 2번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부르짖는 것. 다시 말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고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지? 그래 따지고 보면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죠. 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부르짖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내가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는 겁니다. 안 돼도 기도하고요, 돼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내 힘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아직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2단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2단계는 무언 것 같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여기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지금 우리 귀하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 꾸지름을 듣고 이 질타를 받으면서 기도를 멈췄다면 분명한 것은요, 이 소경은 응답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했던 행위는 무엇입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 2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방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그것을 뚫고 더 나아가 더욱더 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응답하여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과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6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1일차 기도했습니다. 2일차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30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셨나? 하나님이 이거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는데 이건 거짓인가? 이거 그냥 특별 새벽 기도에 그냥 우리에게 명하신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요, 믿음의 기도는요, 뭐가 믿음의 기도냐면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 달 더 기도하자. 그 말 듣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 달 해봤는데 목사님 또 저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속을 줄 알아? 절대 안 속지. 여러분, 7월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또 알려드리면요, 7월에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8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멘. 내 상황이 내 기도와 정반대로 흘러가더라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멈추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라도, 철야 기도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경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었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없는 정도가 뿐만이 아니라 나를 자꾸 방해합니다. 나를 오히려 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을 뚫고 나아가 더욱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단계를 넘어서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주변의 상황이 도저히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이 쉬운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렸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가 기도했으니 우리는 분명히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내렸습니까? 여전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몇 번까지 했습니까? 7번까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난 비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아멘. 때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소경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경에게 어떠한 것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를 부르라,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설교든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되어질 때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응답되어진다,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소경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3단계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임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요,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중요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삶에 역사했을 때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멈추지 않는 것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가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맹인이며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는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했습니다. 맹인에게, 거지에게요, 이 겉옷은요 무엇입니까?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신의 전 재산을요 예수님 말씀 한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집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겠다라는 확실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까? 12명의 그 배 안에는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12명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일 주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딱 한마디 듣고요 모든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겉옷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만약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곳이 얼마나 또 밤에는 춥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 던졌을 때 소경은요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소경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아멘.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앞에 것은 다 잘라먹고 이것만 우리가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소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소경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됐을 때는요, 단순히 그냥 어쩌다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근데 엄청난 방해와 자기 일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아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에 이 소경은요, 바로 예수님께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이 믿음의 기도에 오늘 단계별로 나눴을 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낙심과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멈췄구나.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졌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뛰어들지 못했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고요,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이 저는요, 오늘날도 이루어지고요, 오늘날도 역사한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경험을 하면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비밀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물질도 또 드릴 수 있고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요, 놀라운 믿음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에게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말뿐으로 전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떤 병원 가서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원 가봐,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게 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가게 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확신이 있고 그 병원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그래야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로는 1년, 2년, 10년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정도로 모험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머지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 그냥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정말 우리의 정말 가정의 구원이 응답받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경이 경험한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 에덴 중앙교회 각각의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 정말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응답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응답하여지고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